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그 단어 동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기하면 다른 단어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동절기를 동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기도 하죠. 또 동기사랑 나라사랑 그러면서 그런 동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한자로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하는 그 동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그렇게 설명됩니다. 동기는 이런 거죠. 그래서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어지는 일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기가 선하다고, 동기가 악하다고도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동기란 단어를 주로 어디에 많이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은 잘 쓰지 않고요. 학교나 직장에 지원 동기를 물을 때 이 동기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동기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학생이 성적에 맞춰서요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또 직장을 지원한 동기를 묻는 그 질문에 돈 벌려고요 라고 했다면 이게 굉장히 진실한 대답일지는 몰라도 해당 학교나 해당 직장은 이런 대답에 대해서 좋지 않은 동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대답이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 동기를 묻는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이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를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 그냥 돈 벌려고요, 성적에 맞춰서요 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참 전입니다. 제가 목양침례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지원할 때 그때 청빙 지원서라고 하는 목양교에서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 제가 이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빙 지원서의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목양침례교회 지원한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그러면서 500자 이내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충분히 기술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로 하세요. 빨리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 보이시죠? 공개 채용만이 청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다 특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사위다 그러면서 아름아름 다 뽑기 때문에 공개 채용만이 청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양침례교회 청빙 공고가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무엇보다 목사로서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 공동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 공동체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지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2017일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원 동기에 썼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에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가진 그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여전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제 생활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목회 활동의 많은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지원 동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동기로 이 생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행동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세상적인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성경 봉독하셨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요단 골짜기 동맹을 이긴 그돌라오멜 동맹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한 뒤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돌라오멜 동맹에 끌려간 사람들, 빼앗긴 재물들 다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16절을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17절부터 이어지는데 18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요. 소돔 왕은 앞선 내용에서 이름이 베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골짜기,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그 염해, 사해 근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라는 말이 이르, 그러니까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도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죠. 살렘은 곧 예루살렘의 위치니까 특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다 이 근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의 위치도 그렇고 또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해 이 근처의 어떤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먹을 빵, 마실 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그돌라오멜 동맹과 싸워서 이기고 빼앗겼던 사람과 물품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먼 곳까지 가서 전투했지 않습니까? 단을 더 넘어서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전투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먼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먼저 멜기세덱하고 얘기가 먼저 20절까지 나와요. 일단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장면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이 왜 제사장인가? 그 사람이 레위 지파인가? 사실은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또 이 당시에는 지파 구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른다는 그 개념이 히브리서에, 이 신약 히브리서에 이렇게 인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야 라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돌라오멜 동맹을 무찌르고 사람과 물품을 되찾아오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물품,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는 순간 11조네 라고 하면서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본문은 이제 문맥을 이탈해서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11조다, 11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11조이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강조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돌렸다는 게 그게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 개인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서 드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여기서 반영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영됐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일단 되찾은 사람과 물품에 대해서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만 주면 된다. 물품 필요 없다. 물품 네가 가져라고 그렇게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죠. 우리는 이 요단 그 골짜기 동맹을 맺어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그래서 더 반응할 수 없었는데 당신이 가가지고 지금 먼 곳 호박까지 가가지고 사람과 물품을 되찾아왔으니까 나에게 사람만 주면 된다. 물품까지 안 줘도 된다. 당신이 가지라고.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난 사람만 받을 테니까 물품은 넣어두라고. 넣어두라. 당신 넣어두라. 그냥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거절해요. 실 한 오락이라도 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받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나는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돔 왕의 말을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게 되면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할 텐데라고 걱정해서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래서 안 받는다고. 내가 받아가면 내가 그걸 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부에 이르게 됐다고 치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까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치부가 동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를 쌓으려고 물품을 얻으려고 지금 거기 먼 데까지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아내 때문에 치부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를 통해서 많은 물품을 얻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뭐 다른 소리 들을까 봐 나 이건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이집트를 다녀와서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으로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부하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안 가지겠다고 했는데 이 부하들과 또 함께한 사람들을 챙겨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챙겨주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가질 텐데 이 사람들은 좀 챙겨주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은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욕심을 내지 않는데 이웃은 챙겨주라고 이웃을 걱정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서 소돔 왕과 이 살렘 왕을 만나서 보여준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웃을 챙기는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자기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모습, 이웃을 챙기는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른 신앙적 동기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뒤로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연장되어 가지고 펼쳐진 내용이 바로 24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모습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습의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의 동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행위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이웃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동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의 동기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그런 동기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부터 모든 행위가 출발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앙인으로서 그 행위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동기가 없이 한다면 일단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니까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인으로서 활동은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신앙 행위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드러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모습은 연기일 것입니다. 마치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연기다, 이런 말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마치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연기자처럼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욕심과 불평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은 사랑의 모습을 행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연기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모습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연기가 일상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퇴보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기하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마음이 없이 예배를 하고 이웃 사랑이 마음이 없이 이웃을 대하고 계속 연기하듯이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일상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퇴보로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바른 동기,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모습인 것처럼 또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만 하다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바른 동기로 사는 거, 사랑의 동기로 사는 게 무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 아십니까? 이 가수가 스스로 만들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지금 멜로디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나도 연기한다. 여기서 교회에서도 연극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척, 욕심이 없는 척, 마치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됨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동기가 아닌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죠. 안에는 좀 썩어 있는데 그런데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회칠한 그런 것처럼 연기하면 소용없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냥 그렇게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화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자신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을 대입시켜보라 이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대하는 상황입니다.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나오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당신 이것도 좀 더 가지시라고 이것도 더 가지시라고 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얻어갈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동기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동기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어떤 걸 출발점으로 해서 내가 하고 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나는 신앙생활 한참 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더디어 보여도 연기를 멈추고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일, 그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기를 멈추고 연기하는 걸 멈추고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하나님 영광 돌려요, 찬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뿐인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이익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오늘 감추고 그냥 억지로 내가 도와준다 그런 거 아니고요. 동기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이익을 앞세워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목양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동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 교회 일을 합니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얼마나 교회다울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중에 화요일에 우리 교회 봉사관리위원장 또 부위원장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정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느라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했는데 사진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애를 쓰셔가지고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그러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1층 예배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가 많이 진행되는 1층 예배당 바닥이 좀 지저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놓은 것이 뜯지 않다가 굳어져가지고 제가 아무리 막 혼자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 근데 보기 싫다고 저걸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힘들었는데 두 분이 말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사진을 써도 되겠냐고 제가 요청을 했고 허락을 받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어떤 욕심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이것은 기억되지도 않을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 일이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동기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동기,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신앙의 말과 행위를 잠깐 멈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건 그냥 포장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멈추시는 것도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생길 때에, 사랑의 동기가 생길 때에 그때 말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기로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동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기, 하나님 중심의 동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를 바탕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욕심 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동기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의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런 동기 없이 연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멈추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